하나님의 사람들은 찾아온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와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저희가 곤궁할 때에 저희를 살려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주님은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와 똑같이 여기시며 하룻밤에 밤만 묵기 위하여 들른 나그네처럼 행동을 하십니까?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사사시대에 그렇게 악으로 치달려도 또다시 악으로 달려가도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드리는 기도죠. 그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고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도 욥기 13장 15절에서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려나. 이 부분이 참 잘된 번역은 바른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니 그분 앞에 내 행위를 변호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주님께 소망 둡니다. 그런 욥의 고백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선지자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지자 하박국이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먼저 선지자 하박국은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택한 백성들이 강포로 가득 찬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들을 쉽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죠? 이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당시 상황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왜 마치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까? 왜 부르짖는데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기도드리는데 왜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런 거죠.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옆에 있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어찌 예수 믿는 게 이 모양이야?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죠? 하박국이 그런 겁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내 생각대로 일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오직 자기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개입하셔서 일을 해주시면 다윗 편에서 바라볼 때 아까운 인생의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이 까닭없이 나를 죽이려고, 자기를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좀 개입해 주시죠. 내가 왜 이 아까운 젊은 시간들을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야 되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다름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럴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하기 힘드셔도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길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기도했으면 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우리 기도했으면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본문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는지 듣지 못하셨는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조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 42편 2절 3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기도를 합니다만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잠잠하시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가만히 계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심지어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너 기도한 거 맞아?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딱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30장 18절을 통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 믿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분명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대하기에 하나님 기다립니다. 이런 기도하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라.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선지자 하박국이 악한 세상, 악한 일들, 강포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신앙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분명한 자세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가장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는 분명한 표현입니다. 때가 되면. 바울 사도도 역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과 함께 선포하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멋지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